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참 목사님은 여러 가지를 잘한다. 저 부흥회 다니면서 에비앙 물을 이렇게 강대상에 갖다 놓고 강사 숙소에 갖다 놓는 목사님이 100명 중에 5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성공학을 보면은 사진 찍나? 잘 찍어봐라, 자자. 성공학을 지그지글라의 성공법과 폴 마이어의 성공법이 있는데, 모든 성공과 실패의 출발이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망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묻는 내가 등시이제. 근데 잘 되려고 하려면은 생각을 잘하라 이 말이야. 옆에 인사만 할 생각 잘하란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답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도 길어지는데 막 가다 6시면 마치면 되는 거니까. 지그지글라 성공학 박사가 유리 어항을 갖다 놓고 여기에 벼룩이 한 마리를 딱 넣어놨어. 그리고는 뚜껑을 유리 뚜껑인데 덮어놨어. 그럼 벼룩이의 성정은 뛰는 게거든. 팔딱팔딱 뛰면은, 위로 뛰면은 어디 부딪히겠노? 뚜껑에. 그러니까 벼룩이가 계속 뛰어. 근데 지그지글라 박사가 가만 한나절 동안 구경하는 게라. 근데 구경하다 보니까 벼룩이의 말하는 게 지그지글라 박사의 귀에 들리더랍니다. 뛰고는 대가리 박을까 아이가. 받고 나면 아이고 대가리야. 그럼 또 뛰고는 아이고 대가리야. 한나절 동안 보니까 빨간 벼룩이 대가리가 빨갛게 부었더랍니다. 한나절 지나니까 벼룩이한테 변화가 왔어. 이게 뛰려고 하더니 안 뛰어버린 게라. 왜? 뛰기만 뛰면 대가리 박으니까. 드디어 한나절 동안 훈련이 된 게라. 그때에 지그지글라 박사가 유리 뚜껑을 딱 떼어놨어. 그리고 밑에 질문을 해놨어. 유리 뚜껑 열었을 때 벼룩이가 뛰어나갔을까 안 뛰어나갔을까? 봐라, 요게 교육학이야. 내가 지금 1분도 안 되는 이야기에 여러분은 벌써 이 벼룩이는 못 뛰어나간다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실제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가지. 근데 실제로 뛰어나갈 수 있는데 왜 내가 물으니까 못 뛰어나갔다 하노? 이게 무서운 교육입니다. 자녀들한테 숙제 좀 안 했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아이고 이놈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망하는 겁니다. 쥐 박더라도 아이고 서임중 목사까지 될 놈아 이래 박아야 돼. 아이고 우리 당회장 목사까지 될 놈아 이래 박아야 된다니까. 아멘 좀 하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구에서 좋은 교회로 잔잔히 소문이 나느냐? 저는 이 답을 알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저 웃는 보름달 같은 얼굴에 방송실 얼굴 비춰볼래 당회장 목사님. 바짝 땡겨봐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안 땡겨나? 그렇지. 그리고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10년 동안 이렇게 보필을 하는데 솔직히 말합시다. 목사님 우리 실수 안 하겠나? 한 여쭈어 보자. 설사 하나 안 하나? 설사 하잖아 봐라. 방구 끼나 안 끼나? 방구 끼잖아. 근데 이 시끄러운 교회는
방구 끼면은 자기는 방구 안 끼는 거지 목사님 방구를 왜 낍니까? 이런다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 어항이 있어. 어항이 유리 어항이라. 어항을 큰 만들어 놓고 중간에 유리벽을 딱 가로막았어. 그리고 이쪽에는 송사리 떼를 집어넣어 놓고 이쪽에는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놨어. 이건 폴 마이어의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폴 마이어가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메기가 픽 돌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 내 밥이 있거든. 내 밥하고 팍 가서 물렸고 하니까 어디 부딪히겠노? 유리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 아이고 코야 하고 돌아서는 거야. 물고기 IQ가 0.2도 안 되거든. 양의 3이고. 그래서 들이받고는 또 코야. 한나절 동안 보는데 이 메기가 송사리 잡아먹으려고 가서는 받고 터지고 가서는 받고 터지고 한나절 되니까 메기 코가 너덜너덜하게 됐어. 근데 드디어 변화가 오는데 요 메기가 팍 가다가 유리벽 앞에서 획 돌아버리게라. 계속 돌아 안 먹어. 그때 폴 마이어가 유리벽을 싹 제했어.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붙었어. 유리벽을 제거했을 때 메기가 송사리 잡아먹었을까 안 잡아먹었을까? 헷갈리지? 잡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벼룩이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미 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메기 답을 안 하는 거라. 이게 교육학이야. 그래서 교회도 부정적인 말이 자꾸 돌면은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감축 따라 시작. 평행감축. 이게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의 인사법이에요. 만나면 평행감축, 평행감축. 계속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꼭 3번까지 가는 오늘 끝난다. 축복이 노래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말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이고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화가 좀 나더라도 가라앉혀 버리고 성질이 나더라도 내려버리고 짜증이 나더라도 또 대구가 원래 이러나?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 차이가 많아요. 서울은 반응이 참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대구는 아직 거리에 자동차 없대. 서울은 지금 이 시간 되면 차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막 돌아갑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성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은 더 좋은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 생각을 아름답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알아들어야 돼. 자, 바로 들어갑니다. 한국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고 이집트는 나일강의 기적이 있고 영국은 템즈강의 기적이 있고 모든 국가나 도시는 산업의 발전과 문화 창달은 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원래 우리 한국의 도읍이 될 위치인데 강이 없어요. 이 낙동강 같이 이런 큰 강이 있으면 대전은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의 약점이 큰 강이 없다는 거예요. 천은 있어도. 그런데 템즈강, 영국 템즈 강변에 어느 날 어떤 노인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데 앞에는 이런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라.
거린인데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이거든요. 그렇게 연주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넣으면은 그것으로 일상을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연주를 해도 바구니에 돈 넣는 사람도 없고 연주를 들으려는 사람도 없이 막 지나가는 거라. 그때 어떤 신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딱 멈추어 서더니 발장을 딱 끼고 노인의 연주를 혼자 듣는 거라. 한 곡이 쫙 끝나니까 이 신사가 박수를 치면서 노인에게 다 가더니만은, 어르신, 내가 집을 나올 때 여기 담을 돈이 없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담을 돈이 없어 참 미안합니다. 나도 바이올린을 좀 연주하고 싶은데 그거 잠깐 빌려줄 수 없냐고. 그래 노인은 팔도 아프겠다, 돈벌이도 안 되겠다, 능가 줍니다. 신사가 바이올린 받아가지고 활을 당기는데 30초도 지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지를 못하고 전부 멈추어서 이 신사의 연주를 듣습니다. 한 곡이 쫙 끝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면서 주머니에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순간에 다 차는 게라. 이게 바구니에 돈 찼대. 아이 노인 바구니에 돈 찬 게 그래 떨구나. 신사가 이 바이올린 딱 장부 들대만은 이 바구니 앞으로 가더니 이 바구니를 들고 노인에게 가더니, 어르신, 이 돈은 다 어르신 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 빨리 오늘은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바이올린 잘 빌려 썼습니다 하고 돌려주고는 조용하게 청중석을 떠나 가는 거라. 저중간 뒤를 바라보던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이 저 사람 파가니니다 이러는 게라. 파가니니가 누군지 모르면 나도 몰라. 고개 끄덕거리면 다 알지만은 이건 실화입니다. 그 유명한 파가니니가 이 상황을 연출한 거야. 자,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인이 연주할 때는 누구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돈도 물론 안 넣지만은 파가니니가 자기가 파가니니라고 광고 붙인 것도 아니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했는데 왜 사람들은 지나가지를 못하고 다 멈추어 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넣었을까? 바이올린은 똑같은 그 바이올린인데 누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의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새벽 시간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껑충껑충 뛰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돈도 내 삶을 연주하는 하나의 악기입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다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악기일 뿐입니다. 악기는 다릅니다. 피아노 연주 잘한다고 하모니카 잘 부는 거 아니에요. 하모니카 잘 분다고 기타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 악기를 전공적으로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답게 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준이 뭐냐? 연주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연주의 기법이 있고 기타는 기타의 연주 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건강도 내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악기고, 물질도 아끼고, 명예도 아끼고, 올 밤에 끝난다. 돌아가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직분으로 하나의 악기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장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악기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목사 악기인데 하나님이 이 목사 악기를 어떤 사람에게 딱 주고, 얘야 이게 목사 악기다, 너 이거 연주해봐라 하고 주었더니 그 사람이 목사 악기를 받아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삑삑거리고 찝찝거리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거야. 듣다가 못해서 그만 귀를 막고 고개 돌리고 있다.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란 악기를 종교인한테 주고, 종교나 이게 목사 악기인데 네 한번 연주해봐라 하고 줬더니 종교인 맞나? 종균이가 목사 악기를 활을 당기는데, 활을 당기고 얼마 안 돼서 장로님들의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집사님들이 춤을 추고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내년까지 입 다물고 계셔라. 그러니까 사람 듣고 싶어서 자꾸 모이는 거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장로도 하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한테 야야 이거 네 악기인데 한번 네 연주해봐라 하고 줬더니만은 그 사람이 장로 악기 받아가지고 활을 당기니까 목사님이 막 마음을 오므려보고 권사가 귀를 닫아버리고 집사님이 그러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도저히 들어주지 못하여 하나씩 둘씩 다 흩어졌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장로 악기를 저 차량 라이드 하는 장로님 동추이 맞나? 동추이 어디 있노? 동추이한테 주고 동추나 네 이거 장로 악기인데 네 이거 연주해봐라 줬어. 동추이가 장로 악기 받더니 활을 당기니까 목사님의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동료 장로가 허허 웃고 선배 장로가 기분이 허벌나게 좋고 아멘 좀 하소. 그래 교회가 이래 좋아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연주 기법을 알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 되는 게 문제 아니냐? 장로 악기를 받는 게 문제. 장로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까 하면 원로는 답이 나와. 나도 아론과 훌같이 연주하리라. 그거 장로님들이 서원 아는 사람 누가 있노? 목사가 되어지면 나도 정말로 손양원 목사같이 주기철 목사같이 연주하리라. 서원 아는 목사 누가 있노?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삑삑거리고 칙칙거리고 한다는 것은 연주 기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가야, 너는 고등학생이가 청년이가? 반주자 청년이래? 감기 걸렸나? 아프지 않지? 너는 어떻게 그리 연주를 잘하니? 근데 너 여기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볼래? 너는 올라오자마자 오줌 싼다. 근데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해도 끄떡없어. 왜? 나는 설교 기법을 알거든. 내가 1시간 이상씩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 근데 보통 부흥에 1시간 가면 반은 잔다. 그건 연주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 기법 나는 설교 기법을 알아. 잘 읽고 하는 사람 하나만 눈에 띄면 또 웃겨버리거든. 예. 잘 시간을 안 줘. 내가 다른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니까. 근데 나를 저기 갖다 앉혀놓으면은 1분도 안 돼 여러분 집에 다 갑니다. 왜? 나는 이 연주 기법을 모르거든. 근데 아가야는 계속 연주해도 듣고 싶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주 기법을 알아야 내 아름다운 삶이 연주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축복받은 삶을 연주하라. 시작.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복받았습니다. 그럼 복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연주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거부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은행에 100억이 현찰이 들어있대요. 장로님인데 축복이잖아, 그제? 복 받았잖아. 확실한 거 아이가? 그런데 내가 포항중앙교회 부임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분한테 커피 한 잔 못 얻어 먹었어요. 정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 미안한 얘기지만은 은퇴할 때까지 커피 한 잔 그분한테 얻어먹은 거 없어요. 그 돈이 복일까요? 제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건 축복받았다는 사실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남들이 알아요. 서울대 물리과대학 옛날 얘기인데 나왔다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다 알아, 교인들이. 근데 그분만 만나면 다 피해버려. 왜? 그분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연주를 하는 거야. 나는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나온 건 축복이야.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피해버려. 만나봐야 덕볼 게 없어.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요즘은 서울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시대는 서울대 갔다 가면 다 신적인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등장만 하면 다 피한다니까. 이게 뭐냐? 서울대를 나와도 연주 기법이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회에 미스 경북 나갔다가 떨어진 여자가 하나 있어요. 네,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미스 코리아 경북에 나간 거야.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는 것도 미스 코리아 나갔다 죽으세요. 대화를 해도.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답거든. 근데 거기까지만 아름답지 그 다음부터는 안 아름다운 게라. 왜? 말 솜씨가. 그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제자한테 대구에 지금 자네가 높여 소문 잘 나는 교회가 어딘 꼽아봐라. 동성이 3번째 들어갔다니까. 첫 번째 아니래, 3번째야. 예. 3번째로 동성을 꼽더라니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동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아빠는 아빠의 악기, 엄마는 엄마의 악기 연주 잘해야 돼요. 우리 큰 아들이 원래 51살입니다. 둘째가 48입니다. 넌 아들만 둘입니다. 이 아들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언제 만나더라도 아빠 아들아 하고 우리는 입을 5번 쭉쭉쭉쭉쭉 맞췄습니다. 우리가 게이 아닙니다. 아들이 먼저 와요. 아빠 지금 밀어 쭉쭉쭉쭉쭉. 어쩌면 대한민국에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왜 이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일상 습관입니다. 고등학생 돼도 학교 습관입니다. 청년이 돼도 장계를 가도. 여러분, 우리 부자지간에 성질낸 일 있겠습니까? 얼굴 붉힌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2 아이 키우면서 매질 한 번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라면은 목사 악기를 연주를 잘해야 첫째 가정이 좋다는 겁니다. 저 원래 결혼 53년입니다. 53년 결혼에 한 번도란 말하지 않습니다. 싸운 기억이 없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내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 할매가 내 빼버립니다.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 올라오는구나. 아무리 목사도 사람인데 얼굴만 맞아. 얼굴 벌개지고 줄 때가 서면 나오는 거야. 그럼 붙어 있어봤자 덕볼 거 없다. 그냥 가버립니다. 화장실에 가든지 어디 갑니다. 갔다 나오면 나는 다 풀렸습니다. 기법입니다. 연주 기법. 부부에 사는 기법입니다. 한 이불 속에 사는 동안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주 기법을 알면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연주 기법을 알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 나이 원래 77입니다.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나이에
1년에 60개 70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아파서 강대상에 못 선 일이 없습니다. 올해도 55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년에 벌써 19개가 예정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려잡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답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 별 볼 일 없는 퇴물 목사를 하나님이 온 세계로 전국으로 이렇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악기를 주었는데 나는 목사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나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비록 40의 목사 안수받았지만 이 기법을 연구해서 계속 그 기법대로 연주했더니 나하고 함께하는 교인들이 복을 받고 나하고 함께하는 교인들이 행복하고 내가 거쳐간 교회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땅에 목사 악기를 많이 주었는데 저놈이 저대로 연주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왕 장로 임직 받은 거 왜 조만식 같이 못 됩니까? 왜 금산교회 조덕삼 같이 못 됩니까? 그 마음을 딱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되는 방법이 뭐냐? 기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당회할 때 성질나지만 참는 기법, 설교 들을 때 짜증나지만 또 넘어가는 기법, 집사 권사들이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나지만 달래는 기법, 좋은 장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목사 멱살 잡아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당회할 때 소리 질러버리고 이런 기법을 잘못 쓰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가 되면 주기철을 갖고 싶기도 하고 정말 손양호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돌아가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물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닙니다. 부자의 기법이 있습니다. 직분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면 영원히 복을 받는 기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 정리하고 끝냈는데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은 삶은 내가 복받았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연주를 잘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다 4번 5번 왔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이 구절로 꼽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울 가면은 벌써 아멘이 10,000번 더 나왔는데 대구는 자크로 입을 딱 잠가 놔가지고 그걸 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히 몸부림을 친다. 다시 들어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으면 항상이란 말과 쉬지 말고란 말과 범사란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상이 돼야 축복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손해보는 얘기인데 여러분 덕본 얘기 들어보세요. 6시가 돼 출근에 영향되면 조용히 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큰 아들한테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둘째가 태중에 있을 때 주여 이 아이는 3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대 목사 기도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4살까지 말을 못합니다. 자폐증 환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종합검진 해보니까 자폐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인데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4살까지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지능지수나 일상이 또래보다 2, 3년 늦게 늘 따라갑니다. 껑충 뛰어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낼까 중학교 들어가낼까 고등학교 졸업을 할까 12년 동안 그렇게 늘 기도하며 지납니다. 그럴 때 우리 할마씨는 365일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요한이가 이렇게 발육이 늦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 지혜와 지식의 꼭지를 트는 순간에 너희들은 우리 아들 딸한테 너희들은 기적을 보리라. 이게 1년이 아니고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 되어도 쉽게 말할게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말할 때 바보야 바보. 어디로 봐도 바보야. 하나만 얘기하면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줄 차를 태워주고 가방을 태워 갑니다. 그럼 이 아이가 가방을 미워주면 학교 갑니다. 그럼 집에 올 때 가방 들고 오면 응접실에 여기 현관에 딱 두면은 한 번도 가방을 열지 않는 게 12년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안 미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똑같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꼭지를 틀면은 지혜와 지식의 꼭지를 틀면은 너희들이 기적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고3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한이가 아무래도 졸업을 못할 것 같다고. 엄마 아빠가 비사에 걸렸습니다. 학교에 쫓아갔습니다. 일단 졸업은 시켜야 되는 게 있다니까. 그 상황 설명을 듣고 보충하고 해가지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대학이거든요. 대학은 아예 엄마 아빠는 포기했습니다. 한국적으로 칼리지만 가도 대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 됐냐.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 요한이가 조지아 주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은 유명한 공과대학입니다.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유학 가서 일리노이 공과대학만 들어가면 대박이라 합니다. 여기 멈춘 게 아닙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 텍은 한국으로 말하면 포항공대와 똑같은 겁니다. 서울대와 맞짱 뜨는 그런 학교였는데 우리 손자가 조지아 텍에 합격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엄마 아빠가 나중에 포기했는데 이 아이가 담임하고 자기가 원서를 써낸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두 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엄마 아빠는 누나는 우리 손녀는 천재입니다. 얘는 계속 1등이고 지금도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는 미국의 8번째, 9번째가 명문대학입니다. 거기 이과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풀 장학생으로 그리고 매월 $200를 용돈으로 받아 쓰는 아닙니다.
딸과 아들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가 누나가 있는 시카고에 가겠다고 하게 되어지는 이 배경을 껑충 뛰어넘어서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냐. 가시적인 답이 하나 있고 불가시적인 답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참고하라 드린 겁니다. 가시적인 답은 엄마 아빠가 누나한테만 올인하고 요한이를 가히 포기한 상태에서 지나오는데 어린 아이는 다 아는 겁니다. 잘 새겨드렸어요. 엄마들. 엄마 아빠가 볼 때 바보지. 그 아이는 다 느끼면서 자랍니다. 엄마 아빠는 누나만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는 안 사랑하는구나 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이 천재성이 있습니다. 뭐만 하냐? 컴퓨터만 합니다. 게임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은 돈 없다. 다음에 사줄게. 아빠 이거 사주세요. 더 써라. 유학생 엄마 아빠가 넉넉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그냥 대수롭지 여겼습니다. 이 어린 때부터 엄마 아빠는 가난뱅이구나.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나는 건강한 정신, 이 몸이 안 되니까 내가 머리로 쓰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건축 설계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여 건축과 연관된 어플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혼자 컴퓨터로 집을 짓습니다. 껑충 뛰어서 고3이 되어서 학교 대항, 학생 대항에 이런 작품 모집이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대상 받아 옵니다. 학교 대항으로 주지 조주에 들어갑니다. 대상 받아 옵니다. 전 미국 전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에 교수들도 밀리고 우리 요한이가 대상 받아 옵니다. 이런 스펙이 쌓였습니다. 미국이 왜 좋으냐? 한국처럼 수능 시험은 제로 받아도 이런 특출한 아이들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학교 임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요한이는 공부는 제로인데 이 부분은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를 냈더니 이 스펙을 붙여냈더니만은 일단 조지아 주립대에 되게 되어지고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되고 조지아 텍에 되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요한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서석훈 목사의 둘째가 바보로 다 났는데 조지아 텍에 됐단다.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 미국 생활에 여러분 아는 분 알지만은 자존심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 손주들이 뒤처지면은 오픈하지를 아니하고 수면 아래 다 깔아놓고 사는 게 교민사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교회가 3,000명 되는 교회인데 수면 아래에 있던 자녀들의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한테 며느리한테 전부 다 교육 컨설팅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요한이가 일단 가시적인 합격이 하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가시적인 요한이를 향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고3이 되어서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아빠 나 차 갖고 싶어. 안 돼. 차 갖고 가고 싶다는데 안 된다면 그냥 나잡아져 버립니다. 불감다입니다. 예. 약간 모자라니까. 그럼 달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태워주게. 아니야 내가 운전해. 그럼 애비가 옆에 앉고 운전해가면서 학교 갔다는 또 이게 훈련되니까 운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 계셔. 나는 오늘 차 가지고 갈게. 그래서 차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이 됐습니다. 애비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딱 켜놓고 앉아서 라이프 360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 추적 어플입니다. 자동차를 달리면 속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넷,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6명이 공유하는데 애비는 이걸 켜놓고 요한이 감시하는 게 출근 학교 갈 때 올 때 감시하는 게 뭐 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요한이가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차 안에서 30분 동안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이게 마약을 하나 이게 뭘 하나 미운 고3 된 별일 다 있거든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성질 내니까 어느 날 아주 기분을 좋게 해주고 조용히 물었답니다. 요한아, 너 학교 가기 싫어? 아니, 수업하기 싫으면은 그냥 집에 와도 괜찮아. 아빠가 정리 다 할게. 아니, 수업하고 싶어. 그러면 너 왜 학교에 차 갖고 가서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교실에 안 들어가고 30분 매일 그렇게 차 안에 있어? 이래 물었더니 이놈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혼자 찬송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수업 들어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에이비가 여기서 깨진 겁니다. 순간에 치올라오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자기 방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 한나절을 통곡한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바보로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붙들고 계셨구나. 지난 1학기를 마쳤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 요한이가 4.0 평점에 3.7을 받아 1학기를 마쳤습니다. 리포트를 내는데 학기 리포트를 내는데 18장 건축 설계를 하고 그림을 딱 그려가 냈는데 표지를 딱 넘기면 시편 139편 14절을 딱 기록했습니다. 에비가 묻습니다. 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 작품인데 내가 말한데 교수님이 왜 간섭해? 그 내용이 뭐냐? 시편 139편 14절 한번 방송을 찾아볼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구절을 어떻게 찾았냐는 겁니다. 이건 요한이를 위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엄마 아빠는 나를 바보로 알지만은 하나님 나를 기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로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날 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그 다음에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혜원이에 대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혜원이에 대한 기적은 끝이 없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혜원이 누나의 기적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실지 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우리가 살아갈 교회,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어제 말씀드렸죠. Do you believe?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보는 고작 보는 건 벽걸이 앞쪽 하나밖에 못 보고 이게 전부 다라고 판단해버리고 말해버리니까 문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뒤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정리하게 되어지면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내가 있기에 내가 있음을 인정할 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악기를 연주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됐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때 저 경북 북부 지방에 산불 났는데 원조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해. 돈 얘기만 하면은 내가 왜 많이 공부를 했지? 이걸 알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인간적인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연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연주 기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12절 읽고 끝냅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일상이 감사로 연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 큰 그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내 개인도 평생 행복하고 평생 감사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고 57년 동안 단 한 번도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임중 목사가 정신 있는 동안은 서임중 목사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 불평이 나왔다, 비판이 나왔다, 정죄가 나왔다, 남의 말 나쁘게 한 말이 있었다.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저는 안 합니다. 쉬운 줄 압니까? 내가 키운 부목사가 전도인 때부터 전도사가 되고 내 손으로 임직하고 내 손으로 선교사 파송하고 해놨더니 3년 동안 선교사 나가서 우리 교회에 교수들, 부자들, 잘난 자들 이메일을 통하여 3년 동안 연결하여 귀국하더니만은 14가정을 데리고 나갑니다. 피를 토할 일입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죽입시다 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냐고. 내 말은 간단합니다. 뭘 죽여? 하나님이 또 하나 교회 만드셨는데. 아멘 좀 하소. 47 시무장로가 목사님은 쓸개도 없습니까? 여기 쓸개 들 앉아 있다. 내가. 개척 준비시켜라. 제 손으로 장로를 설득하여 내 손으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내 아내는 여자인지라 이걸 소화를 못 시켜 개척 설립하는 날 오살리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 하룻밤 새도록 울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응답은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 결론 기도 내려왔답니다. 주여 저들이 행하는 게 자기가 모릅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14가정 28명이 장로 집사 권사가 나갔습니다. 한 달이 안 되어서 3주가 지났는데 벌써 나간 사람이 깨져가지고 야단 법석 떠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원망 안 했습니다. 나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 아닙니까?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억울한 일만 당했습니다. 요셉의 역사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찾아와 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백성들이 헌화 소리에 성질 나가지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원망한 말이 나옵니까? 한마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맞짱 뜨는 권력 갖고 있던 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여정은 얻어터지고 깨지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매질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데 바울의 여정에 원망 불평 나옵니까?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 좋은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냐? 아닙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등생교회. 맞습니다. 천금 같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왜 교회에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릅니까? 대통령보다 바꿀 수 없는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왜 교회에서 난장판을 적입니까? 그 저주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주 기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삶의 연주 기법 1.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욕하고 너는 나를 침을 뱉을지언정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 가운데 누가 복받았어요? 다윗이 복받았잖아. 아멘 좀 하소. 성경 66권의 축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바울 사도 하나 때문에 지구촌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들이 사람 아닙니까? 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런 일을 했다면 나도 사람인데 못할 거 뭐 있냐. 이게 내 철학입니다. 내 삶의 틀입니다. 그들이 사람이었는데 그래 했다면 나도 그렇게 살리라. 57년 살다 보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을 받고 살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 저만큼 복받은 사람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하루아침 됩니까? 연주 기법을 알고 그대로 연주하면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